1시간에서 1시간 남짓 되는 드라마를 보실 때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는 속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지 않습니까? 영화도 한 2시간 혹은 2시간 30분 되는 긴 시간인데 아주 몰입해서 감동을 받으며 보는 영화들이 있으시지요.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이 몰입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시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고, 정말 이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드라마, 영화, 시와 소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종합 예술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한 2주 전쯤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카자흐스탄의 그것도 시골의 침켄트 지방에서 우리 10대 청소년 한 8명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 꿈도 소개하고 열심히 찬양도 준비해온 것들을 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나중에 어느 분께 제가 들었더니 그날 아둘람 기도회를 유튜브로 이렇게 댁에서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드는 기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달려오게 만드는 그 은혜가 예배의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 문 밖에 40년 동안 버려져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 거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힘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변화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의 후폭풍이 지난주 사도행전 3장에 계속되더니 오늘 4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된 것,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이다.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6절에는 자세하게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의 지위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또 성전 맡은 자는 그 성전 안의 모든 경비와 치안을 담당합니다.
헬라어 본래 뜻은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또 여기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교의 분파 중에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어디 힘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들과 결탁하고 손을 잡아요.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사도들 앞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외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극도로 꺼리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유명한 거지 장애인도 단번에 일으켜 세웠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싫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공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다 집결해서 이제는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도들을 가두고 붙잡고 신문하고 온갖 세상의 억압으로 억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세상에 돌아온 것은 감금하고 고문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는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힘으로 꽉 붙잡고 감금시키고 때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 5천이 넘는 남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이 지금 총집결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딱 세우고는 묻습니다. 이게 7절 말씀인데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그 사람의 생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의 현재 관심이 이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들의 질문입니다.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거지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힘을 줬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온 성내를 소동을 일으키며 소란을 일으키냐?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저들의 질문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난 병자, 살아난 이 사람에게, 이 영혼에게, 이 생명에게 그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힘입니다. 힘. 우리가 종교적으로, 세상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대체
누가 이런 힘을 주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은 저 볼품없는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질문도 많지요. 호기심도 많지요.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점점 질문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도 줄어들고요. 우리가 답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다 거기서 거기지,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해답을 얻기까지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궁금하여 던지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해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질문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던진 이 사람들의 질문은 모든 권세, 힘,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미 성령이 임재했지만 성령의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계속 이때 더욱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깨어서 오히려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꾼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저들의 질문을 딱 받고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이게 성령의 지혜였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이 병자에게 행하신 선하고 착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의 질문을 이렇게 바꾼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는 데는 베드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버려진 것 같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이 병든 자, 이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일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도 없는 이 권세와 힘을 누가 줘서 너희가 이런 기적을 행하였느냐? 이렇게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난 이 사람, 병자였다가 일어난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구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질문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 교사이니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대화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그의 생각과 의도와 관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모습으로 누워있다.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여행하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비용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돌아올 때 내가 많이 비용이 더 들면 더 비용을 지불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하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그 질문을 바꾸어 던지십니다. 예수님 질문은 이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나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는 사랑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의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을 바꾸십니다. 네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 지금 곤란한 자, 지금 억압받는 자, 지금 사랑과 지금 용서가 필요한 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 지금 병든 자, 지금 아픈 자,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3번 사마리아인. 정답이죠.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의 입으로는 원수같이 여기는, 절대 나의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그의 입으로도 올리기 싫어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끝까지 그는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도들을 억누르며 어떤 힘으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며 묻고 있는 저들에게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보이지 않느냐? 그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이지 않느냐?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질 수는 있지만 답을 얻기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바로잡으며 오히려 구원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 대적들에게, 그러나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똑똑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3장 6절 말씀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말했었지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일관되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진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이 거지 장애인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인생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이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권세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행정적이고 절차적이고 법을 따지고 관습을 따지는 이 낡은 종교의 행위로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꾼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진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계속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멋진 표현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일꾼들, 건축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서 에이, 이거 쓸모없는 돌이네 하고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주춧돌 삼으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도들 눈앞에 있는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돌, 산 돌로 바꾸시고 우리의 머릿돌, 주춧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인생, 예수님 아니면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이런 인생,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을 가리킨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실 버려진 돌멩이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지금 예수님을 죽인 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 앞에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였노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셨노라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남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만이 성령 충만하여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버린 돌같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살려서 우리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도 때로 내 인생이 버린 돌같이 여겨지지만,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 머릿돌 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래 생활하신 어떤 분의 블로그를 제가 봤더니 사진 한 장을 딱 올렸고 짧은 글을 하나 적어 두었더라고요. 그분이 사시는 이스라엘의 집 앞에 이 계곡의 모습이 바로 광야 같은 곳입니다. 푸른 초장이 되기도 하고 풀이 무성해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저히 방향을 찾기 어려운 막막한 길이 되고, 비가 내리면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그 물길이 광야 계곡길을 끊어 놓기도 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누가 버린 저 쓸모없어 보이는 버린 의자 하나가 딱 와서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의자를 보고 자신의 집 방향을 찾아가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찾아가게 만드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버려진 의자 하나가 자신의 집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 짧은 묵상을 하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 누군가 버린 의자 하나에도 우리에겐 길을 안내하는 큰 힘이 된다. 누군가 먹다 버린 씨앗에서도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온 씨앗조차도 생명을 틔우나니 아무도 바라볼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뒤안길도 밝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것 같으나 그러나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구원받았고 다시 세움받았고 구원의 도구로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류형선이라는 분이 시를 쓰고 신현정이란 분이 곡을 붙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받고 감동하면서 쓴 시 같아요. 노래로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내 인생에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 시를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에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기도하겠습니다.